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경쟁자를 이기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경쟁자가 있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에 대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것을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우리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하면 때로 우리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면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숙명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경쟁자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경쟁자. 야곱에게 숙명적인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경쟁자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와 쌍둥이였습니다. 자기 형이었죠, 에서.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일에도 경쟁에서 계속 지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경쟁자에게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배가 굉장히 고팠을 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시는 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 기도를 탈취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머리를 많이 쓰고 힘들게,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게 해야만 간신히 이기는 그런 경쟁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는 미움을 받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긴 했지만 말 그대로 이겼어도 사실상 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했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경쟁자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숙명적인 그런 경쟁자. 우리는 이런 경쟁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패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패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는 사람. 강력한 경쟁자에게 패하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든 것이죠. 두 번째로 강력한 경쟁자에게 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경쟁을 하면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경쟁하려면요, 각오가 필요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이기든 말든 할 텐데, 근데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에게 패배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통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강한 경쟁자와 상대하기 위해서 지혜도 힘도 보충이 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강력한 경쟁자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경쟁자에게 승리하는 사람의 첫 특징은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가 있어서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실 대체로 힘든 경쟁자와의 경쟁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본래 이 경쟁자를 피해서 도망갔었죠. 20년 동안이나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야곱이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용감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에게 승리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물을 주는 것.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줍니다. 순수한 선물을 줘요. 야곱은 과거에요, 순수한 선물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팥죽을 줄 때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준 거였죠.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할 때도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드린 거였죠.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일할 때에도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계산이 빨랐어요. 아주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볼 일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도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기를 당해서 7년을 더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도 이용을 당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축복은 사람에게 빼앗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순수한 선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남에게 선사로 주는 물품이지 않습니까? 이 선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순수한 선물은 순수한 사랑이나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뜻으로 주는 물품을 말하죠. 뇌물하고 선물하고는 차이가 간단합니다. 순수함의 문제죠.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려고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선물은 순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물입니다. 자, 야곱이 쌍둥이 형에게 주는 큰 선물,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번에는 그냥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선물을 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경쟁자에게 승리하는 사람은 순수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순수한 선물을 줘보세요. 그러면 승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야곱의 선물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구걸하려고 준 뇌물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삐뚤어진 시각입니다. 야곱은요, 본래 그냥 도망갈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고 나서 이 선물을 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얻은 감동이에요. 그가 주는 선물의 분량을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경쟁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저는요, 제 평생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선물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경쟁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거저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 앞절에서 그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이 됩니다. 13절부터 20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암염소를 200마리 그리고 수염소를 20마리를 보냅니다.
자, 매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염소값이 좀 높을 때는 한 120만 원까지 했다 그래요. 이 본래 동물값은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마리면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마리를 만약에 1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2억도 돼요. 그럼 이게 적은 겁니까? 선물이 2억이 넘으면 굉장히 큰 거죠. 게다가 수염소도 20마리를 가져옵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주식 중에서도 아주 잘 되는 주식을 한 2억어치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짐승은요, 새끼를 낳으면 계속 늘잖아요. 그리고 현금은 받았다고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암염소하고 수염소하고 교배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억어치를 주면서 계속 불어날 수 있도록 선물해 준 거예요.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선물이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보냅니다. 암양을 200마리를 보내요. 염소보다 양이 보통 더 비쌉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결국 이것은 한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선물을 보내는데 한 1억 내지 2억 되는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한 3억 정도의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양도 20마리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3억 재산과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방도까지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보면 또 낙타가 옵니다. 젖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를 보내는데 여러분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가격처럼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은 100만 원도 안 하고 비싼 건, 뭐 잘 뛰는 거는 1억도 넘는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선물을 하는데 처음에 염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은 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낙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낙타 중에 좋은 걸 보냈겠죠. 그래서 이 선물이 계속 억대의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인데 처음에 한 1억, 2억 하는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3억 어치의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억대의 선물을 보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와요. 암소 40마리 그리고 황소 10마리 우리나라에서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 조금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을 해도 5억 정도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암소 40마리랑 황소 10마리 다시 말해서 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재산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다니. 그리고 또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암나귀 20 그리고 그 새끼 10을 보내는데 여러분 나귀는요 옛날에 귀족이나 왕이 타던 거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수십 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뇌물이 아니고요.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형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경쟁자에게 승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죠. 야곱이 수호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강력한 힘으로 그를 돕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형을 피하지 않고 만나러 갔었죠. 사람들을 보내서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세운 거죠. 선물을 주기로 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건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선물을 줍니다. 이게 기도해서 나온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르세요. 좋은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기도 중에 좋은 선한 마음이 드시면 그걸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완전하게 편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씨름을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4절 초반에서 이 야곱의 이 사건에 대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씨름은 곧 기도라고 볼 수 있죠. 혹은 그냥 씨름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역시 그리고 나서 그가 간구하잖아요.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구하는 거예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쟁자를 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그래도 환경이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방법을 깨닫게 될 거예요. 순수한 선물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게임 끝났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경쟁자를 이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자를 만나야 되는 야곱 입장에서 자기 앞에 만나야 되는 강력한 경쟁자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경쟁자와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되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복을 받으시고 경쟁자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경쟁에서 야곱이 이겨서 에서가 기분 상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에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결국 경쟁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승리였습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기에 앞서서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선 첫째로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상황, 이걸 잘 알고 있었고 그 기도가 이번에는 꼭 응답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이 혼자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혼자 남았느냐? 기도하려고 혼자 남은 것이죠.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때, 기도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세요.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이번에 가나안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해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다음날 자기 형 에서하고 만날 일 때문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에 고통을 더 주시려는 것처럼 그와 씨름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진 않았어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꼭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목숨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가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런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야곱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간구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 목숨 때문이냐?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측면으로는 사실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 도망가면 되잖아요. 딴 데로 가도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의 경쟁자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간구한 거예요. 야곱이 과거에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20년 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쟁자, 자기와 아버지 사랑 놓고 경쟁했던 가장 강력한 경쟁자와 화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진정성이 담겨있는 순수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하고 결국 다리를 절게 됩니다. 위대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야곱은 이 사건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정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라기보다 예수의 흔적, the marks of Jesus,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자와 잘 지내기 위해서 그는 평생 불구가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장애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건강하기만 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때로는 약한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쟁자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결국 야곱은 사실상 경쟁자를 이기죠. 그런데 비참하게 짓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경쟁자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친히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심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장애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쟁자를 이기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